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7쪽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사랑하는 23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3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교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3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에는 정산옥 집사님, 인도자의 정영진 권사님, 부구역장에는 박명자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 22번째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새로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돌판이 주는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을 때 호렙산 기슭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 정상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정신없이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산 아래 내려가라 하셨고 모세는 그 장면에 정신 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짐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깨진 십계명 두 돌판 말고 새로운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올라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써줬던 그 말씀 그대로를 그 두 번째 돌판에 똑같이 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무렇게나 깨뜨리면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돌판을 그냥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은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되. 그들은 그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의 양식은 더 이상 임의로 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수고가 따라오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두 돌판은 누가 다듬어 만드신 거였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닙니다. 모세가 직접 돌판을 다듬어야 했고, 다듬은 돌판을 직접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하는 수고가 따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아가서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이 보고 싶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골짜기를 지나 술라미 여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술라미 여인, 글쎄요, 술라미 여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나희 목사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불러봐시 알죠. 달링, 자기야. 그런데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술라미 여인이 그땐 뭐 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자려고 발을 씻고 신발을 벗고 침상에 누웠어요. 그런데 자기를 깨우는 솔로몬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일어서 신발 신고 나가서 문 열기가 뭐 했대요? 귀찮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기 나오네요. 나의 누이라고 불렀네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때 술라미 여인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겨우 그냥 소 어디 끌려가는 마음으로,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으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오히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뭐가 났다고?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우리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 솔로몬이 문을 두드릴 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문을 열어다고 할 때 문을 열어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민기적거리다가 내가 옷을 벗었는데, 내가 신발을 벗었는데, 일어나서 문 열기가 귀찮다라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문을 열었을 때 솔로몬은 사라지고 없고, 솔로몬 찾아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다가 그 사람들에게, 성안을 순찰한 사람들이 만나서 도리어 상하게 되었고 겉옷도 뺏기고 몸에 마음에 병만 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돌판 위에 처음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판이 매끈했을까요? 첫 번째 돌판이 매끈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친히 다듬은 돌판이 멋졌을까요? 모세가, 그 기술도 없는 모세가 그 옛날 뚝딱뚝딱 만든 돌판이 매끈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모세가 만든 두 번째 돌판은 얼마나 투박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그 투박한 십계명 두 돌판 위에도 처음 돌판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게 거룩한 몸은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 몸을 성령께서 누구의 전으로 삼으셨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악취나는 곳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썩은 타락한 부패한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술을 예수님은 기꺼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양을 목양하는 입술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이 포악한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다시 써주신 십계명 2돌판을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 그 법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어두어라. 느낌이 오세요? 이 2번째 돌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또 준 이 2번째 돌판은 처음 돌판처럼 깨뜨려 버리지 마라. 소중하게 간직해라. 그게 오늘 10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3절에 있는 내가 2절 하반절에 있는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 같은 돌판을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전시관에 가보셨습니까? 귀한 것을 어디다가 담아놓습니까? 유리관에다 담아둬요.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귀한 걸 귀하게 다룰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에서는 진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대요? 경홀히.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서 끊어집니다.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그 귀한 걸 귀하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귀한 것을 누릴 자격도 없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신령한 것, 진짜 영원한 것,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도 모른 채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다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제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코로나는 아닐 거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줄 모르고 진짜 중요하게 다루지 못해서 거기서 끊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있었어요. 탕자에게 준 새 가락지, 새 신발, 새 옷, 살진 소, 그리고 잔치. 이 5가지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구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에 제단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 이사의 입술에 대어주죠. 그리고 하신 말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은 사해졌고 네 죄는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신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한테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세겜 땅에서 누이 다말이 세겜 추장한테 강간당한 사건을 빌미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날 밤 찾아가서 세겜 부족을 콱콱콱 찔러 죽여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굴러온 돌인데 바퀴 돈 빼낸다가 우리가 여기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호되게 책망하죠. 그리고 죽을 때 아버지 야곱은 두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게 그날의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 받을 것이요? 저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뭐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8절부터 9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게 하셨으니?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되었는가? 이 구별된 레위 지파가 주는 새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법궤를 집어 던지고 돌판을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우리 그 다음부터 2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해되셨는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모세 말합니다. 너희 허리에 칼을 차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춤추고 뛰놀았던 자를 도륙하라. 문제는 그 안엔 자기 형제가 있어요. 그 안엔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 안엔 자기 이웃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엔 자기 29절에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는 여호와께 헌신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해서 레위를 하나님의 지파로 성별해 내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과 생명 그 사이에서 부활을 믿는 자가 선택할 삶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힘씁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은 저는 단언합니다. 거짓입니다. 기억나시죠? 의뢰인 장혁한테 이 사람은 아내를 죽인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정우가 한 말, 지금 장혁 씨의 아내가 법정 뒷문에 와 계십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하나 둘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뒷문을 바라볼 때 딱 한 사람, 본인 아내를 죽인 장혁 씨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속엔, 그 뒤엔 아내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장혁이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뒤돌아볼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거죠. 진짜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건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럼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라면 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장혁이 뒷문을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직분을 맡겼다는 게 무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감사히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결연한 모습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 결연했다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형제, 자기 사람,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레위 지파의 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는요 단호했습니다. 법계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게 아니라 마시게 아니라. 와, 세상에 금송아지를 박살내서 잘게 부숴 가루 만들어 물에다 타서 마시라. 여러분 이런 걸 오늘날 했다면 이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려라. 네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두 눈 갖고 살다, 두 팔, 두 다리 갖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뽑아버리고 한 다리, 한 팔 찍어내고 끊어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훨씬 좋다. 여러분 이 단호함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찬송가 586장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사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내 기업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데 있는 새로움이 있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진멸하시길 생각이셨습니다.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실 생각이셨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가나안 땅 입성을 향해서 진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절은요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분명히 호렙산 기슭에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셨는데 정작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한 군데 한 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길을 진군하게 행진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요?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어서서 전진하고 일어서서 진군하고 일어서서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보이십니까? 열왕기상을 공부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와 협박을 못 이겨서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 소원 내가 들었다 하고 죽이죠? 아니에요. 엘리야를 재우십니다. 그리고 마실 물로 마시우고 그리고 먹을 떡과 고기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걸 계속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호렙산까지 전진, 행진, 진군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동교회가 늘 하는 축복 중에 정말 귀한 축복이 있죠.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끝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은 진짜만 가고 진짜만 서고 진짜만 발견되는 곳이 끝입니다. 끝 아닌 곳에서는 진짜와 가짜는 늘 섞여 있습니다. 알고과 가라지는 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은 복된 거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신명기 강의 22번째 시간, 다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돌판 위에 다시 새겨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새로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하늘 아버지에게 성별되어 구별되어 기업이 되게 하신 새로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호렙산 기슭에서 진멸당할 거라 했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인도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새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출애굽 역사 속을 가만히 보면 터져버린 문제들 속에 해결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해결자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아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세상의 문제 보세요. 인간의 문제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해결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깨진 십계명 두 돌판 대신할 새로운 십계명 두 돌판,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호렙산 기슭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일어나 진군해 들어가게 말씀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 성별된 지파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금송아지 숭배의 주범이었던 아론이 죽고 난 뒤에 아론 뒤에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끝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론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했던 탄원과 간구와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혹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내게 올라와라. 그러면 처음과 똑같은 것을 네가 다듬어 올라온 그 돌판에다가 써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아침 새벽전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하나님께 올라갔던 그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돌판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에게 왜 은혜를, 왜 사랑을, 왜 축복을 담아두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부서져 깨져버린 돌판도 다시 다듬어 만들어 올라오시라 하시며 처음 돌판에 쓰였던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 그대로 다시 써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말씀인 신명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호렙산을 오르던 그 심정 그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새벽전으로 찾아 나왔사오니 질그릇 같은 우리 심령 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은영 집사님의 아버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이은영 집사님의 아버님의 예후가 좋게 하시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기도하신 우리 황대철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의 놀란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영들리 대신방을 받으시는 가정과 성도와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방 예배를 드릴 때 회복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